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을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아멘.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제목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도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바울의 기쁨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바울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디아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한때는 바울과 같이 함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세상으로 떠난 그러한 데마라는 그러한 사람, 또 바울에게 피해를 많이 입힌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한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근심이고 또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서로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공동체나 사람들보다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갖는데 아주 좋은 밭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될 때 온전하게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마음, 같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다른 뜻들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갈등하고 또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이 말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같은 뜻과 마음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마음과 사랑들을 알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뜻과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 또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협력해서 다양한 일들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뜻과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면 아마 번아웃 될 것입니다. 힘들어서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공동체의 사역과 또 나의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과 이러한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협력하려고 하고 또 돕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또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마음과 뜻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을 보거든 너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동정심이 있고 자비와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발견한다면 그러한 감동이 있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또 세우는 일들 성장시키는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 온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협력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인도하심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만이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돕는 일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또 문제가 있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다른 지체들이 나를 돕고 또 교회 사역자와 리더들이 그러한 섬김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몸으로 표현하고 유기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낳으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3절,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몸에 있는 모든 지체와 장기는 자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지 않고,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이 왼손을 도울 때 이것은 내 몸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한다면 결과적으로 내 몸에 손실이 있게 되어지고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들을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런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또 나를 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한 지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유익을 위한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을 향한 어떤 격려가 필요하든지 위로가 필요하든지 어떤 섬김과 사랑이 필요하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김으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은 한 몸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경은 또 남편에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이면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저마다 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뭐 그런 다름이 때로는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바로 저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하게 되고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좀 더 나은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과 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헌신에 있어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도 읽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 본체라고 성경 말합니다. 내 본체, 내 몸은 바로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에요? 극형인 십자가형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희생했으니까, 양보했으니까 좀 내가 겸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에 의한 겸손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의 멸망과 저주와 죽음을 계획했어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러한 겸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을 바울은 본받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러한 겸손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라고 바울을 섬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하고 계속 동행하며 또 같이 동역한 그러한 영적인 후계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또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그러한 이제 명령에 따라서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디모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디모데 역시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런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또 바울의 그러한 대리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또 교회를 돌보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바울은 칭찬하면서 이 디모데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디두를 바울이 갇힌 곳에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교회에 이제 바울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의 모든 일에 수발을 하고 동역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두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그러한 선물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동역자, 군사,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이 앞에서 말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지만이 이런 형제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아서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이 디도가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 같이 동역하는 일들을 했음을 발견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사역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너무나 존경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러한 충성심을 가진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동역하고 또 타지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은 그 병이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의 태도는 어땠냐면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근심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겸손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충성스럽게 바울과 교회에 최선을 다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도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리운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그의 건강을 위해서 바울의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 같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울이 정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마음이 한 뜻에서 바울을 돕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와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이 디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며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우리는 잘 되기 원하고 더 유익이 되기 원하고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죠.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선택은 그렇지 못하죠. 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정죄하고 또 좌절케 하고 또 실망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는 가르쳐야 되겠지만 더욱더 힘을 내서 일어서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비로소 더 큰 일들을 이루고 더 성장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협력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런 때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가운데서 무슨 격려나 위로나 또 사랑과 섬김이 있는지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또 충성하게 될 때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형통하고 더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처럼 또 에바브로디로드처럼 디모데처럼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세매비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주님과 한 마음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뜻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충성합니다. 나는 격려와 위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나는 섬김과 사랑의 필요를 살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격려를 받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